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언젠가는 다가오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다, 또 자신이 어떤 자기의 살아있는 것에 대한 장담하고 자신감이 있지만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천년 만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과거는 우리가 건강에도 70이고 장수에도 80의 세월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거의 100살을 거의 이렇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참 귀한 복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00년이 지나서 200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항상 우리가 살아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이면은 참으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 것 붙잡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도 성경 안에 언젠가는 끝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21장은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거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중보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장면들이 우리가 보는 21장의 내용이고 마태복음에서는 2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끝날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가?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면은 이 땅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이렇게 제자들이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사실은 뜻밖의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덫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이 덫을 동물을 사냥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새를 잡거나 할 때에 만들어집니다만은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쥐덫일 겁니다. 여러분, 이 덫을 놓고 그리고 먹이를 거기에 주변에 놓고 그래 놓고 놓으면은 이 쥐가 나와서 그것을 조금씩 먹다가 그냥 순간에 취해가지고 덫에 취해서 죽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덫의 작용인데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어떤 면에는 이와 같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참으로 덫인지를 모르고 끌려가다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덮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세상 것에 빠져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벌써 인생이 황혼이 넘어가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것과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욕심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넘쳐나고 탐욕과 탐심으로 여러분 넘쳐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함으로 서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너무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건 아무런 죄책감과 양심도 꺼리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여러분 세상의 기계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핸드폰 가지고 검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동영상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넘치겠느냐. 걸어가면서 여러분 정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이 지배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 이것도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눈과 마음을 정말 주님을 향하여 고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어갑니다.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 정말 칼을 들이밀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면서 사람들이 세상 것에 지배를 당하고 세상 것 안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에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여러분 하나하나 먹을 것이 정말 탐욕이 일어날 만한 것들이 줄줄이 놓여가지고 이거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덫이 임해서 그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가 더 이상 허전거리지 못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많은 죄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욕망을 세상에서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정말 단단한 그물을 쳐놓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들 또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 보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알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악한 일들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자주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사회가 누가 어떻게 산대 누가 어떻게 한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정말 반세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그 정도까지 우리가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모든 일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부디어져서 어떤 일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이 무뎌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가 정말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왔다가도 그냥 무뎌진 마음이 되면요 공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세상에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멀쩡한 세상에 지금 무슨 종말을 얘기하고, 이 멀쩡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데 무슨 재난이 어디 있으며 어려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아무런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공감이 안 일어나요. 그냥 앞에서 목사님만 떠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공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노예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분들의 어떤 분들은 정말 저는 아직 정말 주님의 재림과 환난에 대한 대비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악해져 가고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막 세상에 앞으로 좋은 세상, 더 나은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준비하고 그것에 올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을 참 보면서 정말 공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경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세상적인 악한 얘기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젊은이들의 세계에서, 아니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세계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음란과 더러움이 넘칩니다. 보통 동거하고 뭐 결혼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들키면 돼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젊은 날에 많은 남자를 만나보고 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세상에서 과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이 가정에 파괴가 일어났어요. 한 번 이혼하고 두 번 이혼하고 세 번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살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약해져 가고 세상이 음란해져 가고 더러워지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까지 또 당연한 일이지 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잘못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경계심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에 사로잡혀 가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걸 준비해서 이후에 내가 이런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매일고 그런 것에 끌려가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그런 삶으로 이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죄의 미혹에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세상에는요, 죄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범죄하면요,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소한 것,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큰 범죄들은요 정말 거기에 매여서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요, 우리가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그 맛을 들이면은 그게 얼마나 공으로 들어온 아무 수고 없이 내게 거둬지는 그것이 달콤하고 맛있는, 그렇기 때문에 바늘도둑이 결국에 소도둑이 되고, 결국에 그로 인하여서 정말 그의 인생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늠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요, 그것이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그 달콤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간음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그 꿀맛 같은 맛을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또 계속해서 부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다시는 그곳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며 그 안에 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깨끗함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더러운 것이 묻으면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더러워져 버리면은 그냥 마음대로 그 노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참 세상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서 죄의 유혹과 악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끌려가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참 이 목사님들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분은요, 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어느 교회에서 크게 목회하다가 그리고 그 순간의 실수로 그냥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런지 그런 능력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커집니다. 그런데 그 버릇은 못 버려요. 버릇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유혹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를 또다시 범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서 자신을 여러분 더럽히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죄의 모든 유혹에서 미혹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거짓의 미혹에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성도를 넘어지게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도 있고 공격도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고 내가 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악을 행하는 나를 상처 준 그 사람보다 상처 입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남을 찌르는 그 사람보다 찔려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의 지옥 갈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그리고 그를 향하여 원한을 품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찌른 사람도 문제지만 다 찌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찔려가지고 아파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도리어 그 원한 때문에 미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하며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에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섰는데, 나는 이렇게 괜찮은데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못해, 이런 마음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이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보다 더 힘을 쏟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날의 덫과 같이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앞장서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뭔가 정말 대단한 앞장서고 머리가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앞장서 있으면 뭐합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남보다 좀 높아지면 뭐합니까? 그게 우리를 천국 가게 합니까?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까?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쏟아야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자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나같이 하지 못한다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다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보면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뭐 의자에 앉아서 단정하게 앉아서 손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럼 기도는 그렇게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만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지금 항상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란 얘기예요. 우리가 뭐 10개, 20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연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내 삶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만나 있는,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깨어있다는 그거,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함께함이 있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 주님과의 연결이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니,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저 자신도 서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누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수많은 미혹과 악한 역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많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 안에 견고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